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구제주일이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예수를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겨울이 끝날 즈음 고드름은 무척 슬퍼졌습니다. 곧 따뜻한 봄이 되면 녹아버릴 테니까요. 그런데 곁에 있는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 듯 웃고만 있었습니다. 고드름은 이상하다는 듯이 넌 녹아서 내 몸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니? 눈사람은 웃으며 난 녹아서 물이 되어 산과들의 생기를 불어넣고 꽃들을 잠에서 깨울 테야. 그리고 계속 노력해서 바다로 가려고 해. 바다는 우리의 고향이거든. 이것이 뭐가 두렵겠니? 참, 고드름과 눈사람, 이 눈사람의 희망이라는 예화입니다. 그 후에도 겨울만 되면 고드름은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지내서 몸이 야위었고, 눈사람은 희망으로 늘 웃고 지내는 독택의 살찐 모습이 되었다는 예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드름과 눈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이 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늘 기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삶은 어두운 밤길을 등불도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소망이어야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이 첫째는 키오소. 이 키오소, 즉 돈주머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줘서 돈을 어떻게 쓰고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키오소. 둘째는 코소. 이 코소, 즉 술잔입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정작 술에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심지어 술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줄 알면서도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 세 번째는 카소. 카소, 즉 이 분노입니다.
살다 보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지 아니면 앞뒤 상관없이 홧김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재된 성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보다 주님을 알고 만나기를 더욱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부터 4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그 누구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어떤 선자나 천사보다 우월한 구원자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함을 설명을 합니다. 신약의 여러 성경들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믿습니까? 그 중에는 유대교에서 막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율법을 받아 전하기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교주처럼 생각하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묵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며 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묵상을 합니다. 돈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시간 주님을 좀 생각하라고 해도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사람. 아니,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에 이제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되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아멘이요. 아멘.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든 말든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 아닌 것도 아니고 받을 영광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을 자처해서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을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아멘.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의 공포 때문에 십자가형을 피하고 싶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로 힘을 얻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때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뭐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확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니 어려움을 벼텨낼 이 힘을 주셔요. 기도하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마음을 주십니다.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감당하실 것을 예언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더라고. 아멘이요. 예수님의 고난은 다 나를 위해 당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실제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연하는 것을 경험한 분의 말을 들으면 소나 그 염소 같은 짐승들은 제사 드리려고 잡으려면 발버둥을 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소나 염소가 발버둥을 치면서 칼을 받는데 양은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조용히 칼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6시간 동안 고작 7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것도 대부분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그만 일 해놓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공치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나 한편 강도같이 부정적이고 남을 해하는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6절에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고. 아멘이요. 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함께 모였을 때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라고 그래요.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보면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아니 사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아멘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셔.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매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어떻게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림을 받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말씀하시면서 무드셀라를 낳으라는 말씀을 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돼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과 동행을 결심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그 계기가 어떤 것이 성경의 기록이 없기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창을 던진다는 의미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드셀라가 창을 던진 사람이라는 의미라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뭔가 세상을 향한 무서운 계시가 있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는 수고롬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 고생스러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딱 이 역대상 4장 9절에 한 절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 31,173절 중에 단 바로 이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 이 한 절에만 나와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에녹에게도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거기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면 다들 힘든다고 말을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동행이냐고 말을 합니다. 그건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나 야베스가 팔자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모두가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이 듭니다. 사업, 직장 모든 일이 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때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네. 오래전 지금은 러시아가 정말 나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싸움이 일어나서 세계 우방국가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정말 추방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딱 막혔어요. 그래도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안 가서 정말 어려움이 닥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연방우주국의 집채만한 운석이 대기권을 지나 러시아의 한 지역으로 떨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앞다퉈 피난을 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지역 신문에 기고한 글이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운석은 광대하고 신비한 우주의 한 조각이다. 그런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다면 우리 집은 우주와 지구를 연결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 통로를 보러 올 것이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고였어요. 놀라운 상상을 한 청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청년의 또한 상상은 주민들의 공포를 즐거운 기대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운석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됐습니다. 도리어 그 청년처럼 운석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동은 가라앉았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상의 전환이 지닌 힘은 이렇게 커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코로나19나 이 오미크론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바다를 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로 낙심하면 믿음이 쇠약해지고 기도를 포기할 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지옥으로 향해 가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오는 성도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결단을 세워가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새벽기도 이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주예배, 혈례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기관들과 일꾼들을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준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저에게 새로운 이 갱신의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재충전이 되게 하옵시고 승리를 향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